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내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이제 흘러 나가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은 보면은 또 이 생명수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에 대해서 또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강물로 이 묘사가 되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그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한번 나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는 뿜어져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라고 하죠.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70인 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산의 금정산이라는 곳에 70인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6.25 때 이 나라가 그 가장 위험한 이제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그런 나라가 이제 그 완전 북한에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때에 70명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바위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반전시키셔가지고 막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전쟁이 완전 뒤집혀서 다시 북으로 진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일어났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막 성령의 역사들, 치유 역사들, 성령 세례 역사들이 그곳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그 기도하러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그 뒤로 그 산 위에서 이제 막 그 물이 막 이제 지하수죠. 지하수, 생수, 산에서 나오는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죠. 그게 이제 막 폭포수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는 생명수가 맑고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죠. 생명 그 자체가 정말 생명수의 강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영혼에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수의 이 물을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대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보면은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네, 뭐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위치일 뿐이죠. 네, 그런 포지션이고 직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다 귀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러한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순전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 그 자체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들이 상처 아니면 뭐 깨어진 것들 아니면 죄 아니면 연약함 여러 가지 네, 그런 틈들로부터 오염이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정말 뭐 이렇게 생수병에 생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이라도 뭐 오염된 썩은 뭐 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은 그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작은 어떤 오염이라도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물 전체가 상하게 되고 오염되게 된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네, 오늘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깨어지거나 상하거나 상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네, 우상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네, 그 생수를 그대로 깨끗하게 순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오염된 물질, 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섞여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떠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흘러나가는지 네,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뭐 열매가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만은 뭐 양적인 그것만 열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단들도 막 신천지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자 자신에게 삶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 네,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함께하는 팔로워들이 그 함께 모이는 멤버들이 공동체가 그 아름답게 네, 가꾸어지고 있는가 네, 거룩하게 돼가고 있는가 거룩이죠 거룩 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 깨져 있는가 네,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 있지 않는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네, 사역자들을 더 엄중하게 더 스탠다드 기준을 높여서 다루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역자들 막 쉽게 보지 마시고 더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준을 높이셔가지고 다루시는 것들을 네, 여러분 뭐 그러한 다루심 가운데 다룸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네, 다 사역자로 하나님께 자원하시고 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셔야만 하죠. 네. 우리 형신도 풀타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성도들이 일어나는 성도, 네.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들 반드시 주셨고 존귀할 자, 그 대우할 자 하는 사람들을 또 대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네, 하나님의 일들이 흘러가서 성도들이 훈련해서 성도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이제 그 오중 직임 아닙니까? 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네, 복음 전하는 자.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네, 각자의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또 자라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목사님으로 지금 그냥 목사님들도 안수를 처음 받은 이제 처음 부르심 받은 목사 직분을 받아서 처음 이제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과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되게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수십 년간 사역한 그런 목사님이 어떠한 또 목회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들도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성장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중 직임자, 직분자들, 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실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며 함께 또 어떤 것들 분별 같이 해주고, 분별 같이 해주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행하실 일들이 정말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의 그 대추수의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들 감당해야 되고 심판도 있고 추수도 있습니다. 네, 부흥도 있다는 것이죠. 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심판이 강하게 아니면 또 부흥이 또 강하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지금 정말 훈련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훈련 가운데 하나는 연단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순전한 거룩한 생명이 이 생명수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자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한 깨끗한 생명수의 강물이 통해서 흘러가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라진 틈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광야의 과정입니다. 연단이 과정이고 훈련이 과정이고 환난이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정말 못하겠다 하는 그때 또 은혜 주셔서 또 인내 한번 하고 정말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려고 할 그때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게 되고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졌던 부분들, 갈라졌던 부분들, 상처들, 그것들이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래서 온전한 순전한 그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죠. 네, 광야의 시간 동안. 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수많은 시편들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지만 죽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네,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았지만, 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후에 80살이 됐었을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네,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 주시죠. 네. 그때 모세는 진짜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 다 쏙 빼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네. 너무 그냥 그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막 주먹으로 딱 쳐가지고 막 이집트 그 관리도 막 치고. 네. 그러나 80살이 되는 이 모세는 힘이 다 빠진 것이죠. 다 빠지고 다 내려놓고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네. 물론 네, 모세도 그때 이후로부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했죠. 네, 홍해 앞에서 서야만 했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모세가 또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아직은 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을 또한 모세는 또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네, 지금뿐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깨어진 틈들, 그리고 갈라진 것들, 상처들, 아니면은 불순종했던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시고 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상들,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랑했던 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사역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만큼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이 없죠. 네, 하나님보다 우상을 앞서서 놓고 네, 그 우상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일이죠. 물론 하나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은 쏙 빠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막 부유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그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네, 순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고 했던 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루시퍼가. 네, 사탄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로 네, 다 다루시고 다 연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네, 부흥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네, 어떤 것도 네. 부흥을 추구하지만 각자 이제 생각하는 부흥이 또 다를 수 있죠. 네, 부흥이라고 말을 하면서 각자 생각하는 부흥이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부흥이라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서서 네, 추구하고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까지도 부흥을 위한 어떤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것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힘이 다 빠지고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지금 상황에 계시다면은 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네,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기준을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님 그리스도 신부들에게는 주님께서 기준을 많이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데 너무 힘든데 높이십니다. 기준을 높이셔가지고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 신부 만들어야 되죠. 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야만 하니까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 가지치기 하시고 다 잘라내시고 우상들 다 제거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맑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네, 그럴 때 정말 깨끗한 생수를 오염물질 섞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양치던 그 지팡이 하나를 모세가 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서 그냥 목자가 쓰던 목동이 쓰던 지팡이인데 그걸 모세가 딱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된 거죠. 모세 자신이.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지팡이 돼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다 빠지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힘이 안 빠지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다룸 받아야만 됩니다. 네. 내 중심을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역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면 막 너무 좋아 보이고 나도 가서 어떻게 기도라도 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예전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나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말씀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의 은사와 말씀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네, 심장만 가질래, 허파만 가질래,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심장, 허파 다 필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장만 있고 허파만 있고, 나는 심장만 있어도 되고, 나는 허파만 있어도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네, 성경 말씀이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네, 진리 영이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어떤 경우들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도 쫓아나고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말은 안 하죠. 네, 말은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반쪽짜리 사역이구나. 네, 아니면 부분적인 사역이구나. 네, 사역 중에서도 어떤 부분적인 게 있죠. 아니면 온전한 사역이 있고 부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고 어떤 능력이나 은사만 끝까지 나타난다, 형통함만 끝까지 나타나면 나중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더 위험해지죠. 네. 크게 성공할수록 크게 무너짐이 더 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더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만 하고 이 자기 중심성이 다뤄지고 있는가?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있는가? 네. 점점 나의 어떤 자아의 욕심과 생각과 이기적인 야망과 야심과 우상들 다 제거되고 있는가? 네. 주님만 남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 중심에 있고 내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어떤 형통함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어떤 부요함이 우상이 되고 네. 은사가 우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시고 다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은사와 능력들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교회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들을 주실 것입니다. 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뭐 방언만 해도 그쵸? 네, 아주사 부흥 1900년도인가요? 네, 그때 전에는 막 방언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모든 교회 가운데 방언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네. 방언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기도하시면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 해보셨잖아요. 네, 만약에 안 받으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부어주시면 은사를 지금 엄청나게 부어주신 때고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사는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가? 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예수님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네.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때 잘 분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들은 주님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사역자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사역이나 메시지나 그 모든 그 일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그 사역자는 또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자아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가 정말 너무나 활성화된 시대고 저도 유튜브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조금 우려스러울 그런 사역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이 순전하게 우리가 순전한 생명수의 강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